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네, 이사야서 PPT 잠깐 좀 보러 가주세요. 됐어요. 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저 한 절씩 교독하고, 교독하면 끝나네요. 두 줄밖에 없네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시간에 해봅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속닥속닥 하세요? 집중 안 돼요. 네, 좀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네? 오늘 왜 이랬죠? 나중에 합시다. 말씀 후에.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설레는 날 중에 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의 그 설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 혹시 산타클로스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직도 여기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한 명 있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한 방에서 집에서 케이크를 나누면서 즐겁게 쉬는 날, 뭐 이런 날로 서로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 그러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하면 어떻게 말씀할까요? 제가 한번 궁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날.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가득한 날, 이 정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와 저와 여러분이 설명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성탄절의 의미도 즐겁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그 결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설명하는 이 성탄절은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 그 수준의 성탄절이 아니죠. 그냥 그 적당한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는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어떤 기대보다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기대는 없을 정도로 기쁨과 기대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성탄절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설명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올무에 묶여서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기만 했던 그 인간들에게 그 죄의 올무를 끊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스타트 되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설명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평강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야 할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보다 너무나 약화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감격하며 맞이해야 할 이 성탄절인데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 그것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조금 약화된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 압도당할 것 같은 그 분위기와 기쁨과 고함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흥분하죠.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것보다 더 강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마음과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은 왜 드는 것일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것은요,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에 제약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하셨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공연장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잠실 실내체육관처럼 몇만 명이 운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심으로 소리를 높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가수의 그 콘서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위압감과 그 기쁨과 환희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냥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저와 여러분만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느낌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생애의 가장 기쁜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성탄절의 감사와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양하여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드리는 그 근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조하는 그 얕은 수준의 감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감사해야 하고 마음껏 기뻐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일평생 동안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마음껏 기뻐하고 정말 최고의 영광을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한 190개 정도의 예언으로 구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몇 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성탄절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그의 능력과 힘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사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상담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날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 동시에 성취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러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경 말씀의 모든 약속들이 또한 이 성탄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조금 앞부분에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절대적인 평강의 상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단의 그 유혹,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죄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말에 귀를 열어놓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사단의 말에 귀를 열어놓는 이 모습, 이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죄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상태의 그 상태의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파괴되어지고 뭐 이렇게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고스란히 받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단에게 자신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해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곤욕스럽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배신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간들이 나와야 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탄절에 무한 감사와 무한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이 그 우월한 형상을 가지고 창조주마저 배신하였는데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은 없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주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멸망당하여야 하는 그 길을 대신 가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멸망할 그 멸망과 죽음의 저주의 길을 대신 가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와주신 것도 배신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고 인간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으셨는데 배신한 쪽은 인간인데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셨었죠.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배신하고 제 갈 길로 간 이 배신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받고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삶의 힘이 점점 소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위에 평강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근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들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들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는 것.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기뻐요. 두 번째는요? 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주신 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탄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성탄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몇 개의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먼저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없군요. 예, 빠뜨린 제가 읽을게. 괜찮아요. 잘 들어보셔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까지 찾아가서 이 목자들이 경배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린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그 모습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이것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까지 온 그 거리를 역사적 어떤 문헌으로 보면 800km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800km는 부산과 서울과의 거리의 2배입니다. 너무너무 먼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은 이 땅에 큰 일들이 일어나고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기 예수께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성탄은 분명히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질고 모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세상 그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특송 준비해 주세요. 우리